오늘 본문 말씀은 아합의 딸 아달랴가 죽임을 당하고 요아스가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이 아달랴의 학정 가운데 사실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난 왕자였습니다. 어떻게 살아나게 되었을까요? 역대하 22장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역대하 22장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실을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보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아달랴로 인해서 모든 다윗의 후손들이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 여호사보앗이라고 하는 그 아하시아의 딸이 요아스를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었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아스가 하나님의 전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전에서 6년을 숨어 있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6년 동안 왕자로 교육받으며 그렇게 양육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 6년이 지나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주관 아래 왕의 즉위식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그때 왕이 옹립이 되게 되었을 때 이 유다를 6년 동안 다스렸던 아합의 딸 아달랴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23장 11절은 이 왕자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3장 11절입니다. 무리가 왕자를 인도에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왕의 즉위식을 행하게 되는데 제사장 여호야다의 주관 아래 왕자 요아스에게 면류관을 씌웠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면류관, 왕의 면류관이죠. 이 면류관, 성경에서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성별, 헌신이라고 합니다. 이 면류관하고 이제 같은 단어가 있는데요. 면류관하고 같은 단어가 나시린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나시린. 여러분들 나시린은 머리에 면류관은 안 쓰는데 면류관 대신에 쓰는 것이 있죠. 뭘 쓰게 될까요? 머리털이 그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기간 가운데 머리털을 깎지 아니하고 머리털을 길게 기르게 되죠. 이 머리털이 그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이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나시린과 면류관이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 성별된 사람, 헌신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면류관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이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성별하셨다. 나라의 지도자로 성별하시고 또 왕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헌신되었다.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누구일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부르셔서 우리는 성별 구별된 자들이 되었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헌신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별되어야 하고요. 또 부르심의 그 목적에 부합된 성별된 삶,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멸관을 씌우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율법책을 주었어요. 율법책.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세오경을 보게 되면 왕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고, 또 군사력을 확장하지 말고, 또 왕의 곁에는 율법책을 항상 곁에 두어서 그 율법의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또 그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왕의 규례였습니다. 그래서 이 규례대로 이 왕을 세울 때 왕에게 율법책을 주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의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증거. 율법책이 증거라는 뜻이 있습니다. 누구를 증거할까요?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율법은 증거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율법책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두 번째 뜻이 있는데요. 반복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반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또 들을 때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면 좋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복적으로 증거해야 돼요. 설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반복적으로 증거하고,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도 반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때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듣는 자의 심령이 변화가 되고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며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물방울이요, 작은 물방울이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떨어질 때 바위도 뚫는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반복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반복적으로 우리가 듣게 될 때, 말씀 선포를 통해서 또는 우리 전도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때 한 영혼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할 때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한번 전도해서 듣지 않는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끝까지 우리 기도하면서 반복적으로 사랑하며,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며 반복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요,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요아스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3직을 기름 부어 세우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를 기름 부었고요, 또 제사장을 기름 부었고요, 왕을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누구신가 하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오셨고요, 또 우리를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3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바로 기름을 부음 받은 자이다, 이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3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왕, 선지자, 대제사장. 이 3직을 동시에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3직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러한 뜻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름 부으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구약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아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이었지만,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름을 부으심 받을 뿐만 아니라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지 않으셨다면, 무슨 기름이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와 연합되어 하나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단순히 믿음을 주신다는 뜻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 자신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잖아요. 기름 부음 받으신 자예요.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기름을, 모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무한하신 분이에요. 온 우주에서 가장 크신, 충만하신 기름 부음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당신 안에 있는 모든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당신 안에 있는 모든 기름을 부어주셔서 마침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를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는 분. 당신 자신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요, 단순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가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자. 그래서 신약성경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자가 되어서 그들을 보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를 보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기름 부어 주셔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닮은 자들이 되었어. 그들을 보는 자는 예수님을 본 것 같은 착각하게 되었고, 저들은 그리스도를 닮았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닉네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내가 예수를 믿어서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해주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제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요, 이 은혜를 사모하고 이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실 때 이 은혜를 사모하고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아스를 통해서 세 가지 사항을 살펴보게 되었어요. 요아스가 왕으로 등극할 때 세 가지 일이 있게 되었는데 멸관을 써서 성별 헌신하게 되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가장 거룩한 분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셨고요.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성별과 헌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별되고 헌신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율법책을 받았는데요, 이 율법의 말씀을 곁에 두고 늘 사랑하고 읽고 말씀 가운데 행하는 이것이 이러한 왕이 되었어요. 우리도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되 반복적으로 증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기름을 부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시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 직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예수님은 단순히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제가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님, 오늘 역대하 23장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요아스처럼 하나님 앞에 성별되고 헌신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가장 거룩한 분이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우리도 거룩하고 헌신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복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옵시고 연약한 지체들을 치료해 주옵시고 특별히 수험생들 지혜와 총명과 건강과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저들의 진로의 문이 활짝 열려서 일평생 믿음 안에 거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